이제 첫째 시간에 성안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그 만국들에 관한 상황들이 율법 시대나 즉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그 다음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전환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그 틀을 잡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말씀을 더 이제 읽어나갑니다. 새 창조의 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이다 라는 거 첫째 시간의 말미 부분에 그 말씀을 이제 나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5절로 들어가서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의 영광빛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이건 햇빛이나 달빛으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계속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저 밑에 내려가면은 만국 백성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얘기도 또 이어지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왕들이라도 영광이 다르고 백성들이라도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강조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 걸 보면 거룩한 성에도 성 밖은 밤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낮밤 없이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 밖에는 1000년 동안은 낮밤이 여전히 교차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예요. 영원 세계에 가서도 세세토록 만국 백성들이 치료를 받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은 이 생에서 병의 인자, 병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각색병들이죠. 사람마다 다 뭔가 약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 약점은 약점대로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 생에서 이루는 구원 그것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각 사람이 이룬 정도가 다르니까 영광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에서는 천당에 가면 무슨 인간의 약점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거기 기독교계에서는 무조건 오고 그냥 저 감마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거 생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시대와 천년 기간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도 성 밖의 만국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어린아이 수준부터 청년 수준, 그 다음에 어버이 수준, 이게 언제든지 신앙이라는 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수준이라도 또 각각 다르고, 어린아이 수준이라도 또 다르지요. 어른 수준이라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일요일날도 내가 그 얘기했는데, 50 먹은 처녀와 25살 먹은 애기 엄마는 벌써 생명의 수준이 다르다. 왜? 여자다운 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여자 말만 겉모양만 여자, 실제는 여자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대충 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세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천년 기간에 구속만 받은 신자들인 만국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영혼들은 장막 생활을 하게 돼 있죠. 계시록 7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장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피로 씻음 받아서 구속을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즉 진주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야 많은 연단이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는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염소무리의 세상에 비유하자면 그거 같이 섞여 살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고생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고생하는 걸로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고생한 얘기 어디다 입도 뻥 것도 못할 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시 많죠. 그래도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죠. 고생만 직사하게 하지 진리는 못 깨달아요. 나는 어디로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이 생 너머에서는 어디로 가며 그런 걸 몰라.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짐승같이. 자,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죠.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믿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서 고난을 받는 문제와 말씀과 상관없이 쌩 고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마귀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마귀는 세상사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미혹을 않는다. 영적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탄의 사자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만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죄자였었죠. 그냥 순수한 그릇이에요. 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속받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죠. 무죄자의 상태로 된 거잖아요.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케 된 건 아니죠.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된다. 기독교계에서는 죄사함만 강조했었지만 좋다.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즉 금령의 실과를 먹지 않은 아담 부부와 같은 상태가 됐을지라도 반드시 그 후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온전케 되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만 나왔죠. 계시록 7장에서 장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피로 구속받은 것만 나왔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얘기는 안 나왔죠. 이런 차이를 잘 알아야 돼. 피로 구속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려면 뭐가 역사해야 돼요? 마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완전히 하는 소리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이거예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백성들을 뭐라고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냐. 아니, 왕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백성이 있어야 다스리지. 왕이 왕을 다스려? 왕이 왕 다스리려고 하면 전쟁밖에 안 는 거예요. 짐승세계나 인간세계나 다 경쟁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게 돼 있어. 짐승도 자기 암컷들 한 무리 거느리고 자기 왕국을 그 영역이 있거든. 그 영역에 다른 수컷이 어슬렁어슬렁 근처에 오면 딱 가서 했다가 경계선 넘어섰다 그러면 그때는 죽기 살기 오고 싸우죠. 왕들만 있으면 싸우게 돼 있는 것이지 평화가 없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평화에 기초한 도성인 건데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속이 뭔가를 모를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 으쌰으쌰 사람이 뭐를 막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언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수십 배나 더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늘어섰어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입도 뻥건 못해. 옷다 가서 입 벌리고 고생한 것을 자랑하기로 말하면 입도 뻥건 못하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느냐 하면 구원을 못 받아. 고생만 직사하게 하지.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구속받았을지라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마귀 역사가 꼭 필요한데, 마귀만 역사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빛의 천사도 보내고 어둠의 천사도 보내가지고 필요대로 딱딱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는 목적은 뭐냐, 진리 말씀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의 영광, 그 빛을 자꾸 사람 속에 넣어줘가지고 영광 앞에 나가도 죽지 않게 영광을 수직하는 사람이 될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마귀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빛의 천사인 예수님의 영도 필요한 것이고, 양면에서 필요하니까 사용을 한 것이 교회시대까지 뿐이고, 교회시대가 차서 1000년 동안은 마귀를 무저에다 갖다 가둬놔도 버리니까 신앙적인 시험이 없죠.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 이런 것을 가리고 말고 할 필요가,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쌈자리에서 이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건 뭐 무조건 아니고, 이기는 자라는 거 오래 참아가지고 막 인간적으로 막 뭐 해서 막 내가 오늘 미운 생각이 들었는데 막 침 삼키고서 그냥 하루 넘어갔다, 그런 거 이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의 영,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사탄의 사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겼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는 걸 말하는 것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활동을 안 하니까 사탄의 사자가 없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기냐고. 누구와 싸워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자, 그래서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땅의 왕들은 이 생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 복음을 믿고 말씀으로 내면이 밝아졌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전도하여 주님께 양무리를 중매한 충성스러운 종들을,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삭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개념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상 받은 것은 맞아요. 맞지만 구원받은 무리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무리들을 주님이 맡길 만한 어떤 사자들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그 사자들이 이 생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다 받고, 지가 주님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지가 앉아서 좌지우지 다 해버리고 이 생에서 영광 다 받았으면 오늘 세상에서 영광 받을 것이 없는 거죠. 이미 다 받아버렸는데. 이런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전도하여 주님께 양무리를 중매하는 일로 충성을 했어야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열심을 낸 것은 도적질을 하는 것이죠. 그게 양도독놈들이죠.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10고을 혹은 5고을을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 천사들, 상을 받은 사람 천사들로 만국의 왕들을 삼아가지고 위임을 하였으므로 각자가 받을 상과 영광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이 생에 살아서 일한 수고대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지, 대충 해준다든지 이 생에서 영광 다 받았는데 오는 세상에서도 영광의 멸류관 또 심어주고 이런 일은 절대 하시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에서는 신천지의 왕국이 많은 만국들로 이루어진 왕국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인 예루살렘 성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해버리죠. 성 안에는 천당이고 성 밖에는 지옥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너무 성경의 의도를 정말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 별들의 세계가 천천만만의 성군들로 이루어졌고, 성군들마다 으뜸 별을 중심으로 각각의 별무리로 이루어졌으며 성계 전체가 별들의 세계인 것을 표상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보면 영원한 세계를
깨달으라고 물질세계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이죠. 은하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외에 이제 은하계라는 것은 어떤 별, 밝은 별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닥다닥다닥다닥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또 조금 떨어져서 또 밝은 별 하나에서 중심에서 막 또 수많은 별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별들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늘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신부 아내의 성에는 신부 아내가 들어가서 영주하는 것이지 만국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주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배필이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배필이 아닌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살지는 않죠.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과 청와대에서 살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지난번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지면 대통령 부인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는 거예요. 살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청와대 가서 살진 않지요. 어쩔라도 한번 허락받으면은 가서 구경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건 나와야 돼. 그건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백성이니까. 장관이라도, 심지어 장관이라도 대통령 부인의 방은 못 들어가죠. 장관이라도 대통령 부인의 내실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이제 막 군인 60만 대군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가슴에다 총 차고서는, 허리에다 총 차고서는 만약에 대통령 부인방에 들어간 그놈은 그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법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청와대 가면 청와대의 법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이 곧 법인데,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법천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응? 그래서 신부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지만, 신부를 중매한 중매쟁이는 성 밖에 왕 노릇은 할 수 있지만 신부가 아닐 수가 있죠. 세상 나라가 다 그렇지요. 이치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성벽의 12문들을 문지기는 중매를 한 사람들이지, 그 문으로 이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중매를 한 사람들이지, 그 성 안에서 영원히 영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성을 지키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 성 안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전방에만 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주위에는 서울을 에워싸는 많은 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 방위 사령부라는 건 또 별도로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육군 본부에는 참모총장 직속 부대가 또 있어요. 그들은 청와대 매우 그냥 그 주위만을 지키는 거에 책임지고, 청와대 대통령이 뭔 유고 사고가 생겼다, 그것은 참모총장 책임이단 말이야. 지난번 박 대통령 때 그때 참모총장도 무시하고 차지철인가 경호실장 그놈이 엉뚱한 일벌을 이고 그랬잖아요. 총책임은 참모총장이 져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경비 책임을 전체를 지는 거니까. 경호실은 그 또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 방을 지키는 사람일 뿐인 것이고, 이치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수도 중에 그 제왕이 힘하는 그곳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문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위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밖에 외곽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전선 지키는 것, 이렇게 그냥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나는 건데, 이런 것을 세상 나라의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신부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자와는 신분이 다르다. 신부는 대통령하고 밥을 늘 같이 먹는 거예요. 물론 사자도 밥은 먹지만 그 대통령한테서 떨어뜨려준 월급 받아서 먹지요. 그러니까 뭐 같이 먹지만 벌써 그 밥 먹는 것이, 사자들은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먹어도 자기가 만들어 먹어야 되고, 왕은 신부가 만들어준 거 같이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신부는 왕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말씀 가르칠 때마다 종으로 세움받은 종놈이 말이야, 그 주인 왕의 신부를 무시하고 왕이 잠깐 어디 갔다 해가지고서 신부를 무시하는 어떤 언행을 했으면은 그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데도 않고 있어야죠. 혼장 못하고 당했다가 이제 왕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말이야. 저놈이 총 차고 내 방에 와가지고 위협까지 했다고 말이야. 이제 그럼 그건 죽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질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자기 양을 삼고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은 반역행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종놈이, 신분상으로 보면 그건 종이지, 중매를 해달라고 중매쟁이인 것이지,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으라는 것이 아니잖아. 충성된 종으로 중매의 역할을 사심없이 잘 했을 때 왕권을 받는다 이 말이야. 왕권을. 권위상으로 보면은 신부보다 왕이 높지요. 그렇지만 생명의 연합관계에서 보면은 신부가 주님과 더 친근한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영주하는 사람들은 신부나 아내인 것이지, 성 밖에 왕들이라 해가지고서 성 안에 들어가서 볼일 보러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께 뭘 보고하라든지 뭐 하려고, 그건 업무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집무실에 가는 것이지 왕궁의 내실에 가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왕궁의 내실에 가는 거 왕만 가는, 거기는 왕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예를 들어서 나의 심령 속에 어떤 형제가 워치만니가 들어있고 뭐 이상수 형제가 들어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나 출입을 하는 것이지, 교회 밖을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은 종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집의 내실에는 예수님이나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외곽 지키라고 직분 맡겨놨더니 내실에 총 차고 들어가면 그건 천주교법이다니까. 성경의 말하는 의도를 하시라고 내가 이거 자꾸 설명하는, 더 이상은 여기서 이제 의심을 가질 필요, 이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신부 아내의 성에는 신부 아내가 들어가서 영주하는 것이지 만국의 백성들이 영주하는 것이 아니며, 만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처의 한계를 따라서, 대한민국 나라에서 우리는 서울이나 안양이나 뭐 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살도록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살죠. 누구는 미국에 가서 살아, 한국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거주를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 밖의 만국이라고 해도 내 멋대로 가서 남이 나라에 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무리는 그 무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살게 돼 있는 거다 이거요.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끼리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그래서 거주의 한계를 따라서 자기의 왕국에 거주하며 각자의 은사와 그 나라에서 산다 해가지고
다 사업만 보는 건 아니죠. 우선은 농수산물 먹여야 되니까 농수산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필요하죠. 실제는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농민이 제일 중요하죠. 어민이 필요하죠. 왜냐면 먹을 거 필요하니까 이제 축산업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을 먼저 보호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공장도 돌려야 되고 나머지 행정이라는 건 사실은 그 나라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이 잘 돼야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생각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를 시키려고 서울에서 살게 되어 해주셔서 서울에서 살아. 안양에서 살게 해주셔서 안양에서 살아. 그럼 안양 사람은 낮고 서울 사람은 높다. 그 말은 아니잖아, 이거. 그 나라 국민은 똑같은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서울서 살게 했고 누구는 안양서 살게 배려를 그렇게 했을 뿐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어떤 왕국의 어떤 거처에서 거주하면서 각자의 은사와 분량대로 직분을 수행함으로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구속받은 사람 세계를 실현하시기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었죠. 현세와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에서는 천하 만국이 세상 나라요 염소물인 땅의 사방 백성들이었지만 크오신 보좌의 최종 심판 때에서 모든 악인들과 불신자들인 악의 세력이 불모서의 심판을 받아서 일소된 이후에는 이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영혼들만 영생을 취한 정도대로 자기 영광대로 말이야 영세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므로 각자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향막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루는 길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되어진 걸 가지고 영혼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고 땅의 만국 백성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본적으로 농명이 돼 있어야 된다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복음의 제상 직분을 수행하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과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신부 성도들과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인마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12지파와 그들의 제사장 직분에 동역한 땅의 사방 백성들은 영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국을 이루어 자기의 은사와 책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던 신자들과 그 천년 기간에 양무리의 장막에 들어온 신자들은 두 무리의 14만 4천에게만 허락하신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의 성에 들어가서 영주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만국 백성들은 될 수 있지만 성에 들어가서 영주하려면 신부가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나머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천국의 질서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농명이 돼 있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살 수 있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이 될 수는 있지만 성 안에 들어간 신부나 아내의 신분과는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 백성이라 해서 대통령의 아내는 아니죠. 대통령의 아내는 청와대에서 사는 것이고 백성들은 자기 거처에서 사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죠.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종들과 월급 받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있고 외곽에도 장관들이 있고 중앙에 또 지방에는 지방장관, 도지사니, 군수니, 읍면장들이 있고 다 이렇게 질서체계가 있죠. 그래야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야,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이 되는 문제와 성 안에 신부가 돼서 들어가는 문제가 다르고, 또 성 안에 신부 아내가 되도록 중매를 했던 12사도 또는 12지파, 천년 기간 동안 12지파가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그 직분을 행하는 거니까, 자, 이 사람들은 신분이 종의 신분이지 아내의 신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중매를 하는 사람은 중매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한 영혼들을 중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그분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마쳤으면 요한은 자기 종을 두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도들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영원토록 그는 신부가 되는 신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부를 중매를 해주고 나서 자기가 맡은 종의 직분이니까, 종의 직분을 충성되게 했으니까 너는 오는 세상에서 왕권을 준다 해서 성 밖의 나라들을 다스리게 해준다 그 말이요. 예. 이게 이 성경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양무리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왕으로 다 해가지고서 영광 다 받고 나서 저 죽으면 영광이 멸류관 또 받는다고 이러고 침바르고 미리 침바르고 앉았는데, 정말 참 너무 어리석은. 나도한 형제가 여기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목적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집 잘 보내고 나서 나에게 주님이 삭슬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 충성된 종인 것이고 이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이지, 지가 주가 아닌다면은 지가 스스로 뭐가 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가를. 그 다음에 영광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머리 성읍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성읍이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읍들이나 하나님 왕국들 전체가 아닌데,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만국 백성들이지만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또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들이 아니다 그 말이요. 아니고 모두가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신부들이 아닌 것이다. 믿는다고 해서 신분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나는 이 땅에서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나도 신부가 되는 게 나 같으면 더 좋아. 아니 신부는 대통령하고 늘 한 상에서 잠자리하고 한 상에서 밥 먹고, 그게 더 편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모든 행정이라는 건 공평하고 정확하다는 걸 아셔야 돼. 조금이라도 두 배 준다 그러니까는 막 신부도 되고 막 종도 되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부를 중매하면 중매하는 일로 딱 끝내는 것이고, 그 대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종이니까 그 삭설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만국의 왕들이 된다고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국 백성들은 그 만국을 이루겠지요. 만국 중 어떤 나라를 이루겠지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것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지만 포로 귀환을 인도한 지도자들과 제비를 뽑아 10분 일에 해당하는 백성들만 시온산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구분은 성 밖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세상 열방 나라가 있었죠. 세상 열국도 사실은 다 여호와께 속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세상 열국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마귀에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것을 지금 실현하고자 한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도 직분자들이라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니 그날에 두 남자 중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며 집에서 매를 갈던 여자들도 모두가 함께 데려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야, 성 밖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는 불못에 던져질 종들이 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무하는 자들이요, 뭐 다 이런 자들이라 그랬죠. 천년 동안은 성 밖에 있어요. 야, 그들이 사실은 더 불행해요.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좀 예배당 목사님들 들으면 되게 서운할 얘기인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아닌 스스로 온 자들이었으면은 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개들이고 그게 개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천년 동안은 다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 목사하던 사람들도 살아남아서 몸으로 짐승대를 지난 다음에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겠죠. 야, 그 사람들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백성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존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백성 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성 밖에 놔둘 때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였는데 천년왕국에 가서 그건 통해 안 통해요? 그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맡아서 전파하게 돼.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 예?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던 자들이 백성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천년이 차면 그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한다?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야, 세상 나라에서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사실은 이제라도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모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나팔이 어느 때에 부러지면은 거기 가서 목사 직분 딱 내려놓고 세상 말로 평신도 돼가지고 백성이라도 지금이라도 되는 것이 유리하지, 끝내 현세에서 왕노로 다 해먹다가는 오는 세상에 설사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오는 세상에 살아서 들어갔을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은 백성이나 될 사람이지 왕 될 사람은 아니니까 그마저도 기회를 한 번 더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백성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게 되기가 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참 어려울 것 같아. 아주 되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어. 아주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고 나서 오는 세상에 저희는 또 영광이 멸류관 받는다고 아주 저희 거 영광이 멸류관이 저희 거에 미리 정해져 있어. 아주 침 찍어 놨어. 아주 너는 내 거다 그러고 뭐 참 너무 놀라워. 아주 영광의 멸류관 될 성도들을 주님께 중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삭슬 충성된 종에게 준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지, 지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는데 오는 세상에서 또 뭘 더 받으려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야,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그 천년의 왕국이 시작될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난 증인들만 그리스도 심판대인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위를 행하였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다음에 다시 살게 되듯이 그 천년 기간에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인마진 종들과 그들의 사역으로 땅의 사방 백성들인 염소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정도를 받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들은 염소무리들이었잖아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오는 세상에 전도를 받죠. 그때 염소무리와 함께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던 목사님들 인마진 12지파에 가서 고개 숙이고 그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 구원이라도. 그것도 못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했나?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요. 이 하나님 행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으로 인맞은 종들과 그들의 사역으로 땅의 사방 백성인 염소 무리들이었다가도 전도를 받으면 양무리의 장막 생활로 들어올 수 있죠. 현세는 지금 세상 이방 백성들이었다가도 영적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다르다. 이 생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응하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내면 속이 밝아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청년 수준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까지는 못 들어간다. 이제 거기 그 상 받는 대회에 못 들어간다. 이 사람들은 성 밖의 백성들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성 밖의 백성들이라도 금방 태어난 핏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뭐 2살 3살 먹은 놈으로부터 시작해서 20세가 안 된 17, 8세 먹은 그 수준까지는 다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니야. 처녀가 아니니까 시집을 못 갔으니까 말하자면. 야, 그리고 1000년 동안에 얻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은 피로 구속만 받았지 마귀의 역사 없었으니까, 예,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었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무조건 백성들이요. 그런데 백성이라도 자기 영광이 다르다 그려놨으니까 오늘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뒤에 보면 땅의 사방 그 만국 백성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갈 수 있죠. 안양 시민이라도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바꿔지는 건 아니야. 청와대 뭐 대통령 부인이 된 건 아니잖아. 그렇다 해서 안양 시민이 서울 경계선 넘어갔다 왔다 해가지고서 서울에 들어갔다 왔다 해가지고서 장관 된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렇게 어미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지금 기독교계는 완전히 그냥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네. 자, 구속받고 거듭났지만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는 각자가 다르고 각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니 은사가 다르겠죠. 그릇마다 쓸 용도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가 다른데 누구나 영광의 성에서 파송된 영광의 성 문지기들로 있던 성벽을 이룬 그런 사람들은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만국에 나가서 그 빛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장으로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영광의 성에서 파송된 빛의 사자들이 누구나 다 되어가지고 생명빛을 반사함으로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본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안양 시민이라 해서 서울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서울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 일부러 갔다 온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장관직을 맡아가지고 온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에서 파송된 빛의 사자들이 되어 생명의 빛을 그 만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 사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빛비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은 신분이 당연히 다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있는 빛의 천사들이 우리들의 모임에 뭐 이제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빛의 천사가 와서 우리들 속에 지금 빛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빛의 사자와 빛비침을 받는 우리들은 신분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영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영원 세계에 가도 늘 성 안에만 영광빛이 충만하고 성 밖에는 여전히 낮과 밤이 교차한다.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시간이 여전히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있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있어서 영원 세계로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하루라는 시간이 없으면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성 안에는 밤이 다시 없다, 성 안에만 밤이 다시 없다 그랬지, 성 안에는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다 그랬지. 햇빛, 달빛이라는 것은, 해라는 것은 낮을 주관하는 것이고 달이라는 건 밤을 주관하는 건데, 낮밤이 교차되는 것은 성 밖에는 계속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 안의 환경과 성 밖의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앞선 모든 선진들은 영광의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에는 주님 안에는 낮과 밤이 교차가 없죠. 우리를 앞선 선진들은 낮밤이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있다 그러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낮밤이 영향이 있죠. 1000년 동안도 이것이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염소무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뜻은 낮밤이 교차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